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전편을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려로다. 다 함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경쇠약에 걸린 벽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벽시계는 자신이 1년에 몇 번 정도를 똑딱거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계는 똑딱 똑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똑이노 딱이노. 네. 북한 시계는요? 똑이니 끼니 딱이야요. 그렇게 해보니까 일본에 1초에 똑딱 이렇게 한다면 1분에 한 120번, 1시간에 7,200번, 하루에 17만 2,800번, 그리고 일주일에 120만 9,600번을 본인이 계속 똑딱거려야 된다는 것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되니까 자그마치 6,300만 번을 본인이 똑딱거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똑딱거릴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똑딱거려야 되는데 한 번에 몇 번씩 똑딱거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한 번이죠. 한 번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다음과 같이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번만 똑딱거리고 그 다음번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틀림없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벽시계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했고 영원히 행복하게 똑딱거렸다고 합니다. 사실 시계로 비유를 했지만 우리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염려라든지 근심, 실망, 좌절 혹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하루에 2,000명이나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2,000명 이상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1년에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울증이나 실망, 좌절, 또 낭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한 시편 기자의 그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을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동물들이, 짐승들이 지금 물이 필요한데 굉장히 목마른데 빨리 찾아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시냇물이 어딘지 모른다면 얼마나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또 우울증, 좌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랬습니다. 시편 42편은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나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33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13번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사실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많이 배웠고 또 건강하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경쟁사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급기야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외침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99살 되셨죠.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좀 있으시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랬지만 한참 그 활약을 하실 때 청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저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나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여기에 왔다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한다든지 낭망한다든지 또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좌절하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13절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드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고백,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능력도 행하고 말도 잘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잠깐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갖고 이제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친 몸으로 하나님, 나는 내 조상과 같지 못하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이런 그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한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2번 다골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때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그분들을 우리가 또 닮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엄습하고 할 때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00년도 7월 30일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 10시 10분경에 자신의 오빠 차로 집으로 돌아가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도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참 예뻤어요. 그렇죠? 우리 딸내미처럼 아주 굉장히 예뻤는데 사고 난 이후에 화상도 걸리고 그래갖고 그 몸에 큰 상처를 입었죠. 당시에 그 사고 기록을 보니까 소주 5병을 마시고 만취된 사람이 6중 추도 사고를 내고 그리고 미끄러지면서 이 지선자매가 찬 차를 쳤습니다. 그래서 차에 불도 나고 간신히 오빠가 차에 있는 동생을 끌어내서 오빠도 약간의 화상을 입고 이지선 자매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의 생각에 내가 10년 넘게 하나님을 섬기고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중환자실에서 40일이 넘도록 그가 고통 속에서 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은요 다른 고통보다 더 심하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통증 주사를 맞아도 그래도 아프고, 그런데 병실에 있으면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자신을 위로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본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이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시간들 6시간 이상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인간이 고통을 느꼈던 그 고통을 다 느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본인이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면서 이 찬양이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긴 했지만 너무 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를 드린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살려주셨고, 외모는 손상이 됐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들었을 때 하나님도 이 자매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매스컴에 타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도 인터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각 교회에서 또 간증 집회에도 초청받고, 우리 미국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아나운서가 자매님 혹시 사고 이전으로 만약에 돌아가실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는 즉시 바로 이 지선자매는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것인데, 그러나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외모를 치장하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나의 삶,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 흑암과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새롭게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적 치유를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전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 좋은 일들, 특별히 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의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섬겼는데 지금은 내가 잘 섬기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과거는 영원히 정지되어 있고 현재는 쏜살같이 달려가며 미래는 주저주저하며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이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는 인생이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찾았을 수도 없고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만을 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들을 자주 상기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교육했던 신명기의 책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삶,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정지되어 있고 또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캐서린 파워라는 여인이 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성적도 탑이고 얌전한 우등생이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브랜데이스 대학에서 전학점 A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straight A. 전학점 A를 받으면서 공부하던 중에 스탠리 본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 때, 그때가 1970년인데 캄보디아 월남전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얼마나 많이 데모했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월남전 참전 반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데모를 하면서 그냥 데모만 하면 신사적으로 데모만 하면 되는데 그 나라에 반항하는 그것으로 이 은행 강도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남자 4명 그리고 이 캐서린 파워는 여자니까 이제 운전을 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훔친 돈이 $36,000. 그 당시에 36,000이면 굉장히 또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시큐리티 가드하고 이 총격을 벌이다가 시큐리티 가드를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은 모두 잡혔습니다. 운전을 맡았던 캐서린 파워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70년 9월 23일 이후에 23년 동안 FBI의 긴급 검거 대상 1호 그리고 14년이 지난 이후에 일반 검거자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그녀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도망가자마자 앨리스 매칭어 태어난 직후에 출생신고만 했는데 바로 죽은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도용을 했어요. 앨리스 매칭어라는 이름과 신고를 했으니까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소셜시큐리티 넘버 이런 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동용해서 앨리스 매칭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사와 결혼해서 오레건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요리도 잘했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요리도 해주고 또 요리 강습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아이를 어답트를 했습니다. 그 어답트한 아들이 14살이 되면서 엄마,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가요?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제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기 시작했죠. 그 아들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수해야 되겠다, 혹은 과거를 바꿔야 되겠다, 혹은 과거의 그 잘못을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수한 거기에 이제 그 진술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과거란 잠시 외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로부터 도망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수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진정한 나로 현재를 살고 싶으면 우선 과거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과거에 제기된 비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떠나서 형무소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수치와 어둠 속에서 숨어 살기보다 진실로 광명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과거의 그 모습보다는 이제 앞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직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집사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5절과 11절에서 너는 낙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 영어로 보니까 hope in G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쳐다본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잘못, 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희망을 가지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지 마시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적 치유를 위해서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5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까? 이런 계속되는 질문이 9절에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뭐예요? 정확한 답이 하나님을 바라라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그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신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낭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과 문제와 대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쉰들러의 리스트. 그 영화로 더 유명해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그 영화에 나오는 트레블랑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신경정신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에게 잡혀서 무시무시한 수용소에 잡히게 됐습니다. 살아나온 그는 자신의 그 나치 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의미 추적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는 로고 테라피, 우리말로 하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눈이 갔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그 힘든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점점 더 희망의 눈빛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굶주림도 마찬가지죠. 수용소에서 뭐 배불리 먹여줍니까? 굶주리고 그래서 빼빼 마른 그런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차이를 희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버린 사람들은 그냥 죽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가 있다. 본인도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의 대열에 끼어서 살아남았고 이제 나중에는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샌디에고 대학 교수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역임하는 그런 마지막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고난의 최대의 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외모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미남이잖아요. 미국에 사는 남자를 미남이라고 하죠. 외모도 괜찮고. 그러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러나 사실 제가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뭐 피부병도 좀 있고, 저도 어떤 때는 이제 6학년이 다 돼가니까 계단 올라갈 때 무릎에 약간 통증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느냐 아니면 그것만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366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산이라는 이런 그 존재가 큰 그 믿음직한, 듬직한, 의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물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낮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